배움은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대해서요, 너희는 율법주의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살아가는 일에 중심이 되는 어떠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면은요, 뭐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뭐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은사,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방언하고,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바로 눈에 보여지고, 모를 수 없도록 나타나는 것만 어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요, 끊임없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존재적 죄인에게 대해 베푸신 구원,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나,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요.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납니다. 존재적 죄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한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적 죄인에게 대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이 아니시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고 모두가 막 칭찬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모른 채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업적만을 해냈다, 그래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도 다윗 하면은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로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고백도 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이라는 이분이 어떤 구원에 대한 티켓,
이것으로 생각해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아이고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서 계속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확정된 구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정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살아가지 못한 그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대한 나,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나인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나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맛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들을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더욱더 성령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지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떠났냐? 네가 성령을 떠났냐? 말씀을 벗어났냐?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맛보게 해줄게라고 그냥 둬버리신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 지옥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옥을 맛봤는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고백일까요? 죄악 중에서 출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나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나의 분명한 현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지어보셨으니까 아시죠? 그 죄를 지은 것도 고통인데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적 죄인이 드러나 버렸을 때는 더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 대해 인식할 때요. 죄 지었으니까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그거 죄입니다. 왜 죄 지읍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인식하는데요. 요 정도의 죄인 된 수준은 참 그렇게 비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내가 안 그랬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 처자식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돈은 없고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제가 훔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돈만 있었으면 그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나에게 면책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존재적 죄인이에요. 상황 따라 죄 지은 게 아니라 존재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크게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 죄인이다. 이거는 다릅니다. 이게 내게 정말 믿음으로 오고 내가 그러한 죄인인데 구원받았구나 라고 오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아동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존재적 죄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었어.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도 어렵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인됨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지웅아, 너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멘 하죠. 고맙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 30살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다. 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확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였구나.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실과 나를요, 잊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 죄 몇 개 가져가셔서 죽으신 걸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죄 조금 지은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죽여야 할 만큼의 존재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51편 5절이 이 정도의 무게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고 제가 하지 말랐는데 좀 죄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좀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이 존재적 죄인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정말 끔찍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개념적으로 그 정도의 죄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구나. 아이고 이거 엄청나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 다윗은 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이제 얻게 되고 출생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점점 아이가 죽어가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존재적 죄인이 처한 현실, 그 지옥이 무엇인가를요, 빠짐없이 다윗은 맛보고 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얻을 아들이니까, 아이고, 아들, 그냥 죽어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죽음이 보여와요. 애가 병색이 짙어가요. 어떤 마음일까요? 희거리고 웃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하셨네 하면서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내 자식을 놓고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고 점점 그게 보여집니다. 날짜는 가까워옵니다. 지옥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 존재적 죄인의 비참함, 이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자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주어진 삶들도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요, 이 존재적 죄인에 대한 부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면은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그가 잠시 전장을 떠나서 왕궁으로 와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에 음욕이 들어와요.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 권력 다 얻었어요. 심지어 지금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에 음욕이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요, 그 음욕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음욕이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라면서 자기 뺨을 치면서 다윗아,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그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께서요, 지금 이 음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계시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대한 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 다윗에게 지금 와버린 그 음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야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사무엘하 11장 3절 보면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너무 간단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 여자는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냥 엄청난 성경의 어떤 걸 들이댄 게 아니고요. 당신이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 성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 율법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냥 음욕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끝내버렸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를 지금 지게 된 상황이에요.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아이고 전장에서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좀 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술상을 봐줘요. 그리고 이 우리아에게 술상을 쥐어서 집으로 보내요. 가서 좀 집에서 씻고 쉬고 아내와의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거절해요. 2차례 반복하지만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방법을 택하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제일 앞에 서게 해서 활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뭐가 됐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과부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1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것은 밧세바를 강간했고 우리아를 죽인 것 자체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야 다윗, 네 안에 성령 계시지 않냐? 근데 너 왜 성령을 무시하냐?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너, 하나님으로부터 너, 또 하나님께 대한 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왜 너 그 성령 무시했냐?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한 객이 옵니다. 부자에게 와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을 잡지 않죠. 누구의 양을 잡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들 때 그 암양 새끼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식과 같이 여긴 딸처럼 여긴 그 암양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가 먹는 것을 암양도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잠도 자는 정말 가족 같은 그 양인데 그 한 마리를 부자인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죠. 그런 놈은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 당신 왜 밧세바 강간했습니까? 왜 우리아 죽였습니까?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많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욕이 들었을 때 그 음욕을 떨쳐낼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일들을 하십니까? 어떤 죄에 대한 그 열매, 행동들이에요. 강간이라든지 살인, 도둑질, 10계명에서 금한 것은요, 정체성에서 벗어났을 때 나온 일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단을 통해서 행동들, 그 죄에 대한 행동들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다윗은 시편 51편을 쓸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그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못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대한 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나,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존재적 죄인인 것이 또 드러나요.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아, 내가 존재적 죄인이구나 또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내 마음이 어떠니까요? 불편하니까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몇 대 때리고 싶으니까 2대 때리고 싶으니까, 아, 존재적 죄인이구나. 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그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 있구나. 요렇게까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 인간관계도 해가시고 또 직장일도 해가시면서, 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삶, 이 말씀이 내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삶 가운데에 존재적 죄인인 것을 늘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존재적 죄인으로 안 살아도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존재적 죄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적 죄인으로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성령님이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재적 죄인,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 해결이 되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력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양육과정 제자훈련 계속됩니다.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도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광신대를 위해,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